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처지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쫓기듯 도망가서 잊혀진 인생으로 40여 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누가 돌아볼까? 그에게 누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세를 잊으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웃지 못할 논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이제 바로 앞에 나설 때가 되었다. 너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모세는 자꾸 자기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토록 못한다고 이야기할까 싶기도 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요, 우리 10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를 언급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십니다. 너를 내가 바로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한다.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첫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도대체 바로에게 설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모세는 그 두 가지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설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에게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을 좀 가보실까요?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요.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이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 사실을 듣고 모세를 뭐 하려고 했냐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가 그가 도망자가 되어 쫓기듯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건 때문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물론 모세가 유태인이긴 했습니다만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 하나 죽인 게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 그 일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누구를 피해 간 거예요? 바로를 피해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바로 앞에 선다는 게 쉬웠겠냔 말입니다. 당연히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즉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었어요.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전날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이번엔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모세가 그것을 좀 중지하려고 잘못한 사람에게 야 도대체 너희들끼리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시도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은 적이 있냐? 지도자로 삼은 적이 있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나름대로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힘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돕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왕자의 신분인지는 모르지만 네가 아무리 궁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생각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름대로 자기가 같은 동족을 돕겠다고 나선 건데 같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모세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과거의 일을 생각해보면 내가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도 나를 인정하지 않던 그들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친 채 40년의 세월이 흘러 잊혀진 존재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나서서 어떻게 내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겠냐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타당한 듯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린 나름대로 타당한 듯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충분합니다. 그 상황이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형편이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 바로 앞에 가라,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근데 모세는 나름대로 자신이 자신을 봤을 때 도무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서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가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불가능한 이유를 싹 씻어내시듯 한 가지 왜 그가 그 모든 일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여러분 3장 12절을 보세요. 3장 12절. 그렇게 타당한 이유를 내세웠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였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모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모르셨을까요?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한 것을, 바로에게 탈로가 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너는 그게 불가능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이유가 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제시하는 이유와 핑계가 타당한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침내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결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세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가능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어떤 삶의 형편들을 겪고 오셨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불가능하다고만 여겨지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들,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일들, 내가 올해는 주님을 위해,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나름대로 결심하게 하셨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늘 불가능한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걸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스스로를 보면서 여러분 한없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게 딱 알맞습니다. 지금 나는 이 형편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금 나는 이 상황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도 벅차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자꾸 약하게 만들 만한 상황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의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처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점점 여러분, 우리를 힘없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마땅히 소망해야 될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올 한 해 6개월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남은 6개월의 삶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계획하셨던 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역시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같듯,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2017년 한 해 하나님이 한국중앙 침례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그 분명한 계획과 뜻들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좌절과 또 낙심과 실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출애굽기 2장을 좀 가볼까요?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이 일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계획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을 하고 애굽에서 살게 된 건 요셉 때부터죠. 요셉 때부터. 요셉이 총리가 됐고,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의 기간 동안 이제 요셉 때문에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알고 있었던 바로의 시대에는 참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애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끼리 이제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 나라 안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억제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남자 아이들을 무조건 낳기만 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애굽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은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고된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이제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으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경청했다는 말이에요. 호의를 갖고 경청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호의를 가지고 아주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니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셨다는 말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을 잊으셨다는 걸까요? 마치 하나님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살짝 이스라엘에 관해서 잊고 계셨다는 걸까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기억이 일깨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비로소 이제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이제 실행에 옮기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처럼 과거에 잊고 있었던 그 어떤 일을 회상하여 기억하는 차원의 기억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늘 기억하고 계셨어요. 늘 알고 계셨다고요. 이제 비로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행하시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 25절에 기억하셨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세밀하게 살펴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자손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3장 7절을 가보세요. 3장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말이죠. 그들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비록 지금 그들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으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보셨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그 모든 근심을 아셨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시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 속에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 모든 일을 뜻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은 애굽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그를 부르기 위해 모세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무조건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렸던 그 상황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여 년의 세월을 애굽의 궁궐에서 그는 지혜와 학식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태어났던 그 역시 살려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운명이요, 여러분, 천만입니다. 상황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죽어야 되는 운명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 누구도 모세를 찾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나와 이런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던 그를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입니다. 내 요구를, 내 필요를 단순히 되게 하고 들어주는 조력자 내지는 후원자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조력자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후원자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내 의도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한들 여러분 내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편 33편을 찾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조하실 때부터 선포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바로 이 천지가 시작될 때, 우리의 인생 이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전체 모든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답니까? 정직하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올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올바르다. 이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올바르십니다. 즉 하나님은 진리세요. 유일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올바르시다는 말. 두 번째, 진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견고하다, 확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바르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늘 올바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진실하고 신실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뜻이에요. 완전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바른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신실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확고하거나 견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게다가 4절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정의를 통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주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면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오히려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맡기려고 하는 태도가 합당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음에도 여전히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주도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여전히 죄악된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인생을 살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완전하신, 신실하신, 정직하신, 그렇게 모든 것에 있어 완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히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불확실한 그 무엇에게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는 저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삶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 때로는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의도대로, 내 시도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너무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희망이고 소망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찾아보세요. 26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세우셔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심으로 회복된 화평의 관계를 영원히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부터 보세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표현은 지성소라고 하는 표현인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7절 보세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소를 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 속에 아예 거처를 정하셔서 우리 속에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옆에서 함께한다, 뒤에서 함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처소를 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대 대변혁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경험하겠다고 각자의 성전을 찾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찾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을 만나보겠다고, 임재를 경험해보겠다고 다 그들이 지정해 놓은 그 어떤 처소에 나가 각자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들의 백성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처소를 정하시고 거처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전, 하나님이 거하신 후, 여러분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 속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과 완벽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을 보시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말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새롭게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벽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하여튼 저라도 성전이에요. 저라도.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두고 사신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다른 존재가 됐어요. 완벽하게. 이 다른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결과가 뭘까요? 그 뒤를 계속 보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제 거처를 정하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20절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어떤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가보실까요? 7절부터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7절 자기를 위하여 이제 그렇게 못 산대요. 당연하죠. 우린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어요. 우린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위하여는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아요. 자기를 위해 먹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자, 7절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8절은 주를 위하여. 우리가 다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9절의 결론을 내려요.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내 의도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후원하고 조력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 나를 위하여는 없어요. 이제 주를 위하여.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까지는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은혜인지, 내가 정말 그 구속의 은혜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나를 위하여 내 욕심대로 내 의도대로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살았던 우리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막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시려고 어쩔 수 없이라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에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는군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기꺼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마다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마치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마침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못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가기로 했는데 여전히 모세는 의심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전히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는 말했지만 이제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긴 갈게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모세로서는 당연히 의심할 만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이십니다. 야, 너 뭐 들고 있냐? 지팡이 들고 있는데 지팡이 던져. 야,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더니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잡았더니요, 그 뱀이 또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야, 너 손 주머니 속에 품속에 넣어봐. 넣었어요. 빼봐. 뺐어요. 뺐더니 손에 나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봐. 넣었다 뺐어요. 손이 깨끗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세요. 지금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미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 너 그 두 이적을 다 믿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또 다른 이적을 행한다.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길을 걸어갔을 때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도하심 안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세가 종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 종과 함께 하심을, 그를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심으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얘기할 거 없고요, 역사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린 그 역사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린 그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같은 일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손이 나병에 드는 거, 다 그 능력을 행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모세는 나일강의 애굽의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맡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에 버티는 겁니다. 자꾸 여전히 내 의도를 고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의도만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의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믿음은 이야기하지만 도구적인 수단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에 앞서 믿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관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저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의 의도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겨진 6개월 동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